다 같이 예수 세 분하고 다시 한번 할게요. 방언으로 하세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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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 사함의 표적이라 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생 주의 장중에 붙잡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박선 집사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도 성령의 권능에 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도 그 권세와 힘있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저 하늘의 큰 능력과 생명을 끌어다 온 가정에 뿌리되는 정말 믿음의 일꾼이요 참 전도자요 예수의 증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하고 기쁜 날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오니 주의 명령을 쫓아 칭례받을 그때에도 하늘의 큰 영광이 돌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이고 휴식 좀 해주셔야겠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8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거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본문은 흙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죠? 흙이 땅으로 돌아가고 신, 영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 영이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저는 예전에 이 7절을 보면서 여기에 우리 육체와 관련된 흙이 나오고 육체 속에 있는 영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육체는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했었고요. 그러면서도 그러면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언제 우리가 정말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잠수정을 타서 갑자기 침몰하기도 할 것이고, 또 세월호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고, 또 주님이 또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오늘 하루, 이 하루를 가장 뜻깊게,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돈을 쓸 때가 사실 거의 없어요. 점심도 바쁘면 혼자 먹죠. 그러면 혼자 먹으면 냉장고 안에 있는 거 그냥 꺼내서 먹지. 또 저녁 때도 집으로 가는 길이 좀 멀다 보니까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뭐 햄버거를 하나 사든가 이렇게 이제 가면서 먹습니다. 그러고 보니 크게 돈 쓸 데가 없어요. 거의 돈을 쓸 데가 없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요즘 가져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건축을 할 것도 아니고 집을 살 것도 아니고 따로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씩 모여지는 물질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는 그거, 아니면은 영혼을 양육할 때 정말 이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비치기 위해서 한 영혼, 두 영혼을 양육하는데 전부를 다 쓰는 그런 것들이 가장 값지겠다. 또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신앙 서적을 사고 성경책을 많이 사두어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자산들을 나누는 게 제일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가 이 하루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을 사실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날을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한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사람은 흙이라는 거. 내 육체는 지금 죽으면 그때부터 썩어지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나이가 더 들으신 분은 나이에 의하자면 젊은 우리 재현이나 주혜 같은 아이들보다는 빨리 이제 돌아가시겠죠. 역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영이 어디론가 가는데 과연 그 영이 어디로 가느냐, 그 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을 수만 그를 경험했죠. 많은 첩도 있었고요. 수많은 물질도 있었고요. 군마도 많았고 병사들도 많았고 땅도 많았고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쓴 책이 전도서인데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도 헛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자기가 살아왔던 왕으로 살아왔던 수많은 세월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는 그것은 다 헛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무엇을 가져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그것만이 기억에 남는다라는 그 마음으로 자기가 전도서, 이거야말로 꼭 전해야 되는 중요한 이치다라고 하면서 전도서를 남긴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맨 끝장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끝장에서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흙이라는 거예요. 이 흙이라는 단어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창세기에도 여러분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면 6절에서부터 안개가 땅에서 올라오고요. 온 지면을 적신다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굉장히 긴 스토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짧게 줄여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었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죽으면 장례식장에 가서 화장을 하면 바로 흙으로 된 우리의 모습을 바로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면서 흙에다가 영을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일을 여기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이라는 그 모양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만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쓱 보시면 뱀이 등장해요. 그렇죠?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뱀이 여자한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뱀에게 말을 하고요. 점점 유혹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뱀이 여자한테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침내는 유혹합니다.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분명히 3절에서는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뱀은 안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여자의 마음속에는 미혹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여자의 마음속에 먼저 마음이 들어옵니다. 먹고 싶고요. 봐도 또 뭔가가 일어날 것 같고요. 또 지혜로울 것 같고요. 뱀의 말처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먼저 먹었습니다. 근데 여자가 먹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죽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뱀의 말처럼 죽지 않았거든요. 죽지 않다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그 남편도 이제 먹은 겁니다. 그런데 7절을 보아도 8절을 보아도 9절을 보아도 10절을 보아도 13절까지 보아도 둘 다 죽지 않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부터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4절, 15절, 16, 17, 18, 19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4절에게는 뱀을 꾸짖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라.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뱀을 꾸짖습니다. 뱀을 꾸짖는데 저주를 내리기를 너는 이제 배로 다닐 것이다. 과거에는 배로 안 다녔나 봐요. 배로 다닐 것이다 하고 흙을 먹을 것을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수많은 음식 중에 흙을 먹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빠르게 답변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사람을 흙으로 지었던 것처럼 사람을 먹을 권리를 주시는 겁니다.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일단 그렇게 들어두세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너는 여자의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대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머리를 짓밟을 것이니 죽을 것이지만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라 하면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뱀한테. 자, 16절에서는 이제 여자한테 선악과를 먹었던 여자한테 이제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근데 여러분 16절이 과연 여자한테 심판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자를 꾸짖으시거든요. 뱀한테 꾸짖기를 과거에 먹지 않았던 흙을 먹을 것이라 말하고 배로 다닐 것이라 말하고 나중에는 여자의 후손한테 짓밟혀 죽을 것이라고 심각하게 말을 하는데 여자한테는 잉태하는 고통을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는 이것을 말씀하는데 이게 과연 심판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담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담한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17절, 18절, 19절 3개나 돼요. 뱀한테는 2구절을 이야기했어요. 14절, 15절. 여자한테는 16절 한 절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담한테는 3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3개의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양으로 볼 때 충분히 아담이 훨씬 더 잘못했겠구나. 아담이 훨씬 더 꾸중을 많이 듣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7, 18, 19를 읽을 것인데 여기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힌트를 주자면 땅이라는 단어와 흙이라는 단어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18절, 19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앙금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아담한테 말하는 말이 여러분 이게 심판으로 또 생각되어지나요? 역시 여자한테 말했던 것처럼 수고해야 된다. 수고해야 너가 실과를 먹을 것이다.
아무리 수고하지만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너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땅을 보고 흙을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다시 읽어보면 여기에 흙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첫 번째요,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두 번째,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세 번째,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밭도 땅이에요. 땅의 채소를 네가 먹을 것이다. 4번 나왔고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5번째, 그 속이니까 땅이에요. 6번째,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꾸짖으시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완전히 끝장이 난 겁니다. 뱀한테 했던 그 심판만큼 하나님은 아담한테도 동일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아담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8번이나 너는 흙이다. 8번이나 너는 땅이다. 네가 먹고 마시는 것도 더 땅에서 나왔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게 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엄한 심판, 하나님의 가장 무섭게 내린 심판은 사람한테 흙이라고 말하는 그게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가면 또다시 우리에게 심판대에 서게 하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심판이라는 것에 아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아예 안 들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예수의 신부로, 예수가 신랑 되시고 우리를 신부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와 혼인잔치를 이루신다 하시면서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편의 팔짱을 끼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떤 잘난 무엇으로 또 예배 많이 드림이나 헌금 많이 함이나 전도 많이 한 것이나 또 뭐랄까요, 충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 면류관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편 집에 들어갈 때, 시댁에 들어갈 때 내가 남편 집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준 그것으로 남편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많이 놓기도 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사람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에 들어갈 때도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신랑이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장차 우리에게 있어서 나중에는 우리 심판을 할 거거든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예수의 공로만 우리가 인정하고 나의 공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늘나라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같은 것을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것도 나중에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원래 무엇을 준비해 놓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함께 예수와 함께 들어가는 그것을 생각해 놓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우리가 태어났던 흙이라는 존재, 그 흙이라는 존재 그대로 두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흙으로 너희를 지었다.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흙, 땅 이렇게 하면서 8번이나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예수를 떠난 이후라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받는 심판은 내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냥 그걸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청산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지옥에 들어가든 불꽃으로 들어가든 그 또 다른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 흙으로 도달한다는 그 사실은 사실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예수를 방불할 만큼의 큰 은혜와 큰 자격과 그 엄청난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깝고 그게 진짜 지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가 내 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너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뿌리를 내리고 예수로 거하지 않으면 너는 결국에는 무엇으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지금 갖고 살지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속에 있는 영이 들어갈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육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결국에는 땅으로 돌아가 버릴 그 육체에 매달린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육체에 매달린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벌어놓은 그 무엇으로 하늘나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물질?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자식? 집? 차?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억해 준 그것만 사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내가 했던 그 무엇도 안 가져갑니다. 그냥 주님 팔짱만 붙잡으려고 그래요. 주님의 발목만 붙잡으려고 그래요. 다 필요 없거든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수고했던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하잖아요. 전도를 만약에 한 60명을 했어, 그동안에. 그 60명이 나의 어떤 면류관이 되고 나의 완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간다라고 할 때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공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영혼 60명 전도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주님의 공로가 엄청 크게 보여야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승리를 꿈꿉니다. 기도해서 뭔가를 얻기도 원하고 기도해서 병을 고치기도 원하고 또 주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이 세상에서 좀 넉넉하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기는 생활, 또 불신자가 보기에도 또 믿음의 경쟁의 친구가 보기에도 좀 그래도 잘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응답을 많이 받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꼭 그렇게만 역사되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쓰지 않고 시몬도 쓰시고 김성현 감독도 쓰시고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쓰시고 모든 예수의 피에 가진 사람들을 다 쓰시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왕을 쓰셨던 것처럼 불신자의 우두머리도 쓰시고요.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죽음의 칼날을 위해서 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무엇 하나 아쉬움도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영혼을 달리시는 분이세요. 시간?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시간이 4시 21분이거든요. 이 시간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창세 전부터 창세 이후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공간도 없어요. 우주 끝에서부터 저 우주 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두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만 따져보면 죽음도 의미가 없고요. 삶도 의미가 없어요. 오직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조그만 땅 속에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도 전체 다가 아니고 서울 아니면 수원 요만한 지역에서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입장에서 영혼을 깨뜨리고 오신 하나님께서 내게 손 내미시면서 영혼과 영혼을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사람을 초월하여서 내게 손 내밀면서 너 하늘나라 함께 가자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굳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죽음과 사망도 있을 것이고 생명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뭐가 아쉽고 뭐가 부럽고 그렇습니까?
사실 말이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뭔가를 얻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를 오늘 하루도 발견하고 내일도 발견한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아픔에 심각하게 아프다 보면 그 아픔이 너무 힘들어서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너무 아파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까지 합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붙잡아 주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내가 실패를 보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손을 꼭 붙잡고 저 하늘나라가 있으니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그 내미는 손길을 또다시 붙잡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잘나야만, 내가 응답을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야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 그거는 정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저주했을 때 그것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무언가가 다가오기도 하고 막혔던 홍해의 물이 열리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있든 없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 끝까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지금도 근근히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도 난 진짜 이렇게 쓸데없는 인간이구나. 간혹 제가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집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오늘 잘못한 건 없는데 제가 봐도 월등한 도덕적 인간이라고 보여져요. 개척 목사의 딸로도 태어나서 좀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저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분명히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큰 소리 지르고 내가 화가 나니까 에이씨 이런 말도 했고 하거든요. 늘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내가 목사야?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하나님이 너는 사실 도찐 개찐이에요. 개찐 도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겨우겨우 내가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받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여러분 집안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냐고 또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였을 때 무엇을 배웠냐면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뭔가가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권면해 주면서 내가 정신을 차리기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모인 여러분들이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해주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채찍질도 하면서 달려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이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뜻을 또 깨닫는 그런 목사의 또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또다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만 있어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있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있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 싸우기도 할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친한 친척이니까 안 싸울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한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아래 같이 모이도록 하신 겁니다. 부자만, 가난한 자만, 노예만, 여자들만 따로 주님이 부르신 적이 없으세요.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다 하나 되도록 통일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통일되도록 부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결국 무엇으로 돌아가냐면 흙으로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은 다 어떤 분은 나이가 많고 어떤 분은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육체를 가진 여러분들, 나이가 다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고 남녀가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큰 축복으로 내려주시고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육체는 못 느끼지만 내 영혼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처럼 흙은 반드시 땅으로 돌아가요. 언제 돌아갈지 모릅니다. 오늘도 집으로 가다가 어떤 사건이 나면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그 영이 어떤 심판을 받을지 여러분들이 진짜로 생각하시면서 심판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늘나라로 가기를 주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 하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누구 하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저 하늘에 들어갈 그때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많이 받은 응답보다도 응답 하나도 없어도 주님이 여러분 속에 깊이 잡혀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이 많을 때 그 아들을 얻었어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거의 강제적으로 이삭이라는 나이가 많은 차이 나는 아들을 주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죠. 왜?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잠시 잊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또 다른 무언가를 요청하시고 어떤 때는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구렁텅이를 밀어내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그러면서도 나를 건져내셔서 끝까지 나에게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나고 못남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입성을 그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많은 응답을 받는 것보다 정말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 때문에 하늘나라 가게 되었구나. 하나님 나는 죄가 많아요 할 때 여러분 얼굴에 철판 깔고요. 정말 뻔뻔하게라도 주님의 팔을 꼭 붙잡고 주님의 발을 꼭 껴안고 주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게 하나님 아닙니다. 다 갖고 계신 분이 뭘 요청하시겠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편강도를 칭찬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지금 죽으면 흙이다. 아무 의미가 없이 살아갈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아니라 내 영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데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그것만으로도 가장 큰 영광이 된다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손을 잡고 하늘나라 갑시다. 시작. 하늘나라 갑시다. 하늘나라 갑시다. 하늘나라 갑시다. 땅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시작. 땅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땅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땅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에 흙에다가 생명을 입히심으로 또 아담에게도 흙으로 돌아간다는 심판을 하셨으나 그 바로 다음 절에 하와를 바라보면서 산자의 의미 곧 생명을 깨닫게 하셨고 이후에 그 생명 속에 예수를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예수에게 이끌려 예수께서 하늘나라 가실 때 우리도 딸려 올라가는 그 기쁨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들 저 하늘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고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심령 속에 주 예수만으로 충만하다, 주 예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이 하루부터 기억하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본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방언을 또한 이렇게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또한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의 영혼이 거듭나 정말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그때를 방망하는 신명이 늘 지속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침례를 받음으로 과거의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주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저 하늘에 들어가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의미로 그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일생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며 함께 연합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말씀에 침례를 받으라 하신 그 계명을 쫓아 순종하였사오니 이 순종이 일생 끝까지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란 거룩한 표를 더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오니 이 시간 침례를 행할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겠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495장 기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강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물이 흙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만 죽는 게 아니고 예수도 죽으시다가 이제 물속으로 올라올 때는 예수와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거예요. 이 우주를 통과하고 하늘나라 들어갈 때 물벽을 통과하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하늘나라까지 같이 들어가는 그 의미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뿌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침례 주노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침례를 받음으로 당신과 연합하고 동행하겠노라 결심하였습니다. 일생 주님의 속에 들어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서도 주의 일꾼이 새로 태어난 그 기쁨으로 만 행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와.